이미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부름 받은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부름 받은 것인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동안에 좀 이렇게 루즈해진 것이 있다면, 좀 흐트러진 것이 있다면 우리가 청지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새롭게 우리를 좀 살펴보고 결단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청지기 임명식을 다시 갖는 것인데, 올 한 해 임명받은 대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작은 카드지만 그 속에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직분이 있고, 또 교회 직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부르심 받은 청지기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모든 청지기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감당하라. 제목 같이 읽을까요? 시작.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섬기라. 오늘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그런데 두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요점. 첫 번째는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서 서로 봉사해라. 서로 봉사해라. 봉사한다는 말을 영어로는 serve인데 우리가 편하게 하는 말로 섬긴다. 봉사한다 그러면 왠지 조금 일에 대한 봉사 같은데,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을 섬긴다라고도 표현하죠. 물론 사람을 섬기는 것도 봉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하여튼 뭐 편한 대로 봉사든 섬김이든 마찬가지 단어입니다.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면서 섬겨라.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담아서 올 한 해 이 두 가지를 잘 이루는 성도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청지기로 임명받은 것은 우리가 먼저 마음에 이렇게 가는 것은 뭔가는, 내가 이런 일에 부름 받았으니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감당해야 되겠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어떤 일을, 내가 맡은 일을 하는 것 이전에, 일 이전에 너희들끼리 서로 잘 섬겨라. 어떤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것, 일하는 것, 그 이전에 너희들끼리 잘 섬겨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끼리 잘 섬깁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청직으로 임명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맡기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마치 자녀들이 이렇게 각각 흩어져 사는데 부모들의 마음이 어때요? 우리 첫째는 어디에서 좀 오늘 뭘 좀 잘하고 살아라. 둘째는 어디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각 자녀들이 그 각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잘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끼리 서로 잘 우애 있게 서로 좀 잘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화목하면서 사는 것을 원하잖아요. 아무리 각자 자식들이 잘 산다고 해도 서로 그냥 화목하지 않고 원수처럼 살면 부모의 마음이 편치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건 물론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한 자녀인 우리가 서로 잘 섬길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섬기는 게 아니고
사랑하면서 섬겨라. 두 가지죠. 뜨겁게 사랑해라. 그리고 서로 섬겨라.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두 가지는 사실 하나로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두 가지 같지만 한 가지. 왜냐하면 자, 사랑한다 그러면서 우리 아까도 우리 매주일마다 이렇게 고백하죠. 사랑합니다. 말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실제로 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뭐예요? 말뿐인 사랑이에요. 말뿐인 사랑. 공허한 사랑이죠. 근데 섬기기는 섬기라 그러니까 섬기는데 사랑이 없이 그냥 섬겨. 그러면 그건 무슨 섬김이에요? 억지 섬김. 그런 섬김은 받아도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편하지가 않아. 하나님도 다 아시죠? 그런 섬김은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섬김은 사랑과 꼭 붙어서 같이 가야 됩니다. 사랑에는 섬김에 따라야 되고 섬김은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는 성도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왔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왔는데 더욱더 그렇게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누가 더 행복해요? 사랑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더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행복하길 바랍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하길 바랍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에요. 오늘 올 한 해 동안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죄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누구를 사랑하면 행복해지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행복해지시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이 보통 사랑이 아니고 뜨겁게 사랑하래요. 뜨겁게. 왜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럴까요? 왜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럴까요? 따라합니다. 사랑은 원래 뜨거운 것이기 때문에. 시작. 사랑은 원래 뜨겁지 않은 건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제목을 붙이면서 저도 저런 표현을 하기가 조금 약간 좀 이렇게 쑥스러웠는데 사랑은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냥 미지근 냉랭하면 그게 사랑인가요 아닌가요? 이거 뭐 말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미지근 뜨뜻하면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 사랑은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원래 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셨나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죄 가운데 살 때에 우리가 뭐 거룩해지고 뭐 이렇게 경건에 져서 너는 좀 자격이 된다 그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참으로 우리가 부끄러운 짓을 하고 세상 가운데 죄를 먹고 마시며 살고 죄에 뒹굴며 살 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우리 죄값을 지고 치러 주셔야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죄에 뒹굴며 살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확실히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음을 당한 그 사랑을 통해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어떤 목사님이 여기 멀지 않은 도시에 어떤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 계시는데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고 멋진 연예인 같은 그런 목사님 계시는데, 이름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름 되면 다 아는 분인데, 그분이 설교하는 걸 제가 언제 한번 들었어요. 제가 저쪽에 국제학교 일할 때 그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너무나 멋있으니까, 저 목사님은 참 가정도 참 좋은 가정에서 저렇게 잘하셨나 보다. 그렇게 이제 교제하는데 의외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의 어머니는 평생 집 밖을 안 나오신대요. 그리고 이 얼굴에 늘 수건을 그렇게 쓰고 사신다는, 집 안에서도 얼굴에 수건을 싸고 사시고 밖으로는 안 나오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으셨고 얼굴이 일그러져가지고 흉해서 밖에는 나갈 수도 없고 식구들에게 보일 수 없어서 이렇게 수건을 쓰고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어머니는 언제 그렇게 화상을 입으셨나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아기일 때 집에 이제 두고서, 옛날에는 그냥 아기들 집에 두고서 어디 일을 나가잖아. 일을 나갔는데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근데 아기인데 혼자 나올 수 없는 그런 아기인데, 근데 엄마가 집에 불났다는 걸 알고서 그냥 부랴부랴 달려와서 그냥 옛날에 준비된 것도 없이 그냥 들어가서 아기를 건져낸, 이 목사님이 아기일 때 목사님 아기를 건져내느라고 그냥 온몸으로 감싸가지고 아기를 건져내느라고 아기는 살리고 엄마는 그냥 전신 화상을 입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이 목사님이 사실 엄마를 원망하기도 하고, 엄마는 왜 그래 이랬는데, 자기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화상을 입고 평생 이렇게 숨어서 살게 된다는 걸 알고 나서 어머니께 감사하면서 어머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모시는 모습으로 지금 멋있게 목회하고 설교하는 것은 어머니가 자신이 화상을 입으시면서까지 목사님을 구해내셨기 때문에 그랬듯이, 우리가 이 땅에 짧은 인생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은 우리 같은 자를 구원해내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읽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취미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새 계명이다, 새 계명이다. 구약에 여러 율법들이 있고 계명들이 많지만 그 모든 것에 우선하여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더욱더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명교회 교회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가? 그렇죠? 사랑은 그냥 마음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 사랑은 행동입니다. 행동. 그렇죠?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권고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면서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한다면 죄를 덮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다 사함받고 구원받았지만 우리 가운데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거룩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데, 교회 내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보이죠. 그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죄도 짓고 허물도 보이는데, 그때
그걸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덮어주는 것이. 근데 사람의 어떤 본능은 어때요? 어떤 죄와 허물을 보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드러내고 싶고, 그죠? 그냥 여기저기 그냥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뭐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고, 낙담을 하고, 이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허물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덮어줘야 된다. 뭐 죄를 숨겨준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뭐 죄를 지으면 뭐 세상에서 뭐 세상 법으로도 뭐 벌 받을 건 받겠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드러내서 막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덮어주고 또 감싸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럴지라도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래서 이 화평의 공동체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가 있을 때, 허물이 있을 때 그냥 그거 다 드러내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불편해지지만 공동체가 시끌시끌 분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들 온전하겠습니까? 저부터 연약하고 다들 연약하지만 그럴 때 잘 덮어주고 그 사랑을 입음으로써 깨닫게 되고 온전해서 가는 거예요. 온전히 가는 거예요. 대체 어떻게 그렇게 감싸줄 수 있나? 죄를 지도록 고칠 건 고쳐야 되는데 고치도록 지혜롭게 권면도 해야 되고 잘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러나 그 과정에 이렇게 온유함으로 덮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심리학에서 발달 심리학에서도 부모의 사랑을 잘 받은 사람은 남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아는데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는 부모로부터는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 세대들은 다 그렇죠. 우리 어른들은 다 그냥 먹고 살기 힘들어서 바쁘게 사느라고 어떤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에 인색했던 그런 우리의 기억들이 있는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사랑을 못 받아서 나는 사랑을 줄 수 없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영적인, 정서적인 우리는 역량이 있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고백합니다. 저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도록 누구의 죄를 덮어주지 못하도록 누가 충동질하죠? 마귀가 충동질한단 말이에요. 모든 일들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 영적인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혈기를 이용하고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성격을 이용하고 이래서 그냥 또 충동질을. 여러분 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순간순간 마귀가 충동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해야 돼요. 근데 마귀 탓할 게 아니라 내가 내 혈기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꾸 약한 것을 알고 마귀가 건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분별하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한번 지기 시작하면 계속 지고 그래서 결국은 화평을 깨뜨리고 분란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고 또 마귀의 어떤 충동질을 이길 수 있도록 내 혈기와 내 성격을 잘 관리해서 공동체가 화평하게 되는데 기여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나는 죄를 덮어주는 사람인가 드러내는 사람인가? 나는 화평과 평강을 만들어가는 사람인가 깨트리는 사람인가? 이 아침에 주님께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하는 말씀을 잘 새겨서 반드시 그렇게 덮어주고 세워주고 그죠? 기도해주고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화평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또 사랑해야 되느냐? 4장 9절에서 10절 읽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래요. 서로 대접을 잘 하는 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뭘 대접하시겠어요? 서로에게? 대접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뭐 밥도 대접하고 뭐 차도 대접하고 다 좋은데 대접 중에 가장 귀한 대접은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대접이에요. 사람 자체. 그죠? 뭐 밥 안 먹어도 좋아요. 그냥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죠? 귀하게 여기는 것이 가장 좋은 대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간에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마치 자신은 상당히 높은 데 있고 저기는 낮은 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청지기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면 어쩌면 뭐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남의 인격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순간 그 사람의 인격이 낮고 자신이 높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대하는 순간 자신의 인격이 낮아지는 것이고 자신의 신앙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천하게 대하면 내가 천해지는 것이고 내가 남을 귀하게 여기면 내가 귀하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는 낮은 자가 되어야 높게 여김을 받는다는 말이 그 말이죠. 그래서 교회 성도들 존귀하게 대접하길 바랍니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소홀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대접을 하느냐? 보니까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죠? 은사도 있고 영적인 은사도 있고 그리고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거를 청지기 같이 내 거라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다면 그것은 청지기로서 누구를 뭉사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걸 기억하고 내게 주신 은사로서 성도들을 잘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이 있어요. 영적인 은사도 있고 뭐 내가 가진 뭐도 있고 뭐 재물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있는데 이거는 내 거지. 이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갖게 된 것이지. 딱 움켜쥐고 있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니 딱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신 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잘 섬기는, 잘 봉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줄 수 있을까요? 성도들을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같이 미천한 자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으니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아주리라. 우리같이 미천한 자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셨으니 그 사랑을 기억하며 모든 성도들을 존귀하게 대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로 잘 섬겨야 됩니다. 말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말하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말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그래서 성도들하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세상 말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식의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건 뭐예요? 이거 설교하는 것인데, 예언하는 것인데,
그렇게 거룩하게 하고 진실되게 하고 또 은혜롭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지혜롭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되는 건 하면 안 돼요. 속된 말 하지 말아라. 더러운 말 하지 말아라. 거짓된 말 하지 말아라. 교만한 말 하지 말고 악한 말 하지 말고 비판의 말을 하지 말고 말을 이렇게 하면 누군가를 향해서 말을 하면 거룩하지 않은 말을 하고 속된 말하고 악한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의 기분 나빠질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기분 나빠지기 전에 내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죠? 말을 하는 내 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러운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서 누구를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말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말만 하게 되길 바랍니다. 살리는 말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청지기로서 합당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 아침에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은 어떤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거룩해져가는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내가 성화가 되어가고 있는가? 얼마나 성화되었는가 보는 그런 중요한 표지는 뭔가 하면 말을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이 아직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하던 그런 말을 하고 있는가? 예수 믿고 그의 말이 달라졌는가? 여러분 올 한 해 더욱더 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쓰는 말은 악한 말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에베소서 4장 29절에 입술을 잘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그럴 때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말로서 그렇게 아름답게 사람을 섬기면 거룩한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영광이 되어야 된다. 아름다운 말을 하면 내 신앙과 내 인격이 훌륭해지는 것이고 상대방을 세우는 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새해 우리가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자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가는데 그런데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섬길 때에 그것이 삶의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려면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우리가 진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러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을 사랑함으로써 예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지체된 성도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해 성도를 사랑함으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잘 섬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피 흘리시기까지 나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피 흘려서 구원해낼 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우리 대명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